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사실 이 가정예배에서는 34장 1절로부터 28절까지인데요. 제가 그 중에서 요 12, 13, 14절만 빼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내용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좀 웃으면 좋겠다, 강단에서. 근데 여러분, 제가 웃는 상은 아니죠. 그래도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웃으면 이상하다고, 강단에서. 또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권부사는 좀 웃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거울을 보고 하루 2시간씩 연습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아니, 권 목사님은 그 단어 하나, 말씀 하나 정확하게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얼굴이 경직돼 보이는 거지 사실은 속은 따뜻한 사람이라.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세요. 저 사실 따뜻한데 제 표정에서는 그게 아니니까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데, 사람을 보는 데 있어서는요, 이 겉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겉모습에서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그 신뢰성을 바탕으로 믿음까지 가져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왕이면 얼굴이 환하고 또 밝고 또 그런 모습이 사람에게 호감을 주고, 또 나지막한 목소리에 또 그런 목소리를 통해서도 호감 있게 다가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 성현들은 신, 언, 서, 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을 볼 때는 몸가짐, 신, 언, 말 하는 거, 서, 글 쓰는 거, 그리고 그걸 통해서 판단할 수 있다, 거의 맞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특히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는요,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그런 겉모습 때문에, 그런 모양으로 인해서 신뢰하고 믿음으로까지 나아갔다가 뭘 보는 경우가 있어요? 낭패를 보거나 낙심할 일을 당할 때가 있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가슴 아픈 일을 당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수사를 담당하는 그런 수사기관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요. 사기꾼처럼 생긴 사람이 사기를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기를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음을 갖는 것까지 나아가는 유일한 기준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이거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님이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이야기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보이는 것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물론 신뢰하고 신뢰할 만한 것에 기준을 두는 것이 맞아요. 자,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오늘 출애굽기 34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고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쓸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첫 번 말씀을 주신 돌판을 누가 깨뜨렸어요? 모세가 던져버리고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 34장 1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사 너 다시 그 돌판을 만들어서 내 앞에 있게 하라. 내가 그 말을 그곳에 쓰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거냐 하면, 이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하고 13절하고 14절이 나온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이 돌판을 준비하게 하시고 쓰신 이유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고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인 겁니다. 다시 새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하고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게 이겁니다.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신앙은 어떤 것이어야 될까? 신앙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고 살아야 하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람을 외모와 겉모양으로 판단하고 거기에서 신뢰하고 더 나아가서 믿거라 하고 있다가 배신을 당하고 당혹스러워하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을 때 우리는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모세를 우리가 격하하고 폄훼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세는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하나님께 받은 첫 번 거룩한 돌 두 덩어리를 내 던지고 깨뜨려 버리고 부셔버린 일은 잘한 일일까요? 잘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잘한 거 아니에요. 너무 화가 나니까,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게 너무 가슴 아파서 이게 거룩한 분노가 되어 그래요. 거룩한 분노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이 써주신 그 십계명의 돌판을 내 던져버리고 깨뜨려버리고 부셔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한다는 것은 그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모세는 완벽하지 않아요. 모세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모세는 온전하고 거룩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거룩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지 모세만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모세 앞에 하나님이 34장 1절에 너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서 내 앞에 있게 해라. 이걸 뭐라 표현할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다시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라고 하는 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은총이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받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올려주세요. 이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님이요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온전하게 하시는 이 누구?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의로운 게 아니에요. 이것이 싹 사라지면 그냥 인간 날 것 그대로입니다. 아무리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 아무리 깨끗하게 말입니다. 그런 몸가짐을 하고 그런 언어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하여 대하는 게 달라지기도 해요.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바로 믿음의 주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신실하시고 영원하시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 1절 말씀에 34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돌판을 깨뜨려 버린 모세는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어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런 모세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 모세야, 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럴 거라는 거 내가 아니까 너희 안에 뭘 새겨라?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새겨 가져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신앙과 믿음은요, 기사와 이적을 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신비에 늘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아니면요,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목사의 말이 여러분을 살게 하지 않아요.
제가 논리학을 배우고 수사학을 배우고 신학을 배워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도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지 못한다는 것 제 자신이 잘 압니다. 제가 천사의 언어를 사용하고 천사의 말을 쓴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 아니 거꾸로 이야기해서 어떤 목사라도 내 설교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달라지겠다고 생각하면 그건 목사가 틀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목사를 살게 하고 여러분을 살게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오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신비에 새기는 것, 그 예수님으로 살고 그 예수님으로,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친구 삼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과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그런 겁니다. 우리 앞에 볼까요? 출애굽기 33장입니다. 거기 11절에 가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뭐와 같이요? 친구와 같이. 누가? 하나님이 모세와 친구가 되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그 정도로 가깝게, 여러분 친구는 어떤 겁니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나와 늘 함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 친구는요, 배신도 합니다. 뒤통수를 치기도 해요. 그러한 삶을 우리는 늘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더 귀한지도 몰라요. 주님이 나와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친구와 같이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한 자격이 있었을까요? 그만한 어떤 하나님 앞에 공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런 신앙과 믿음을 세상 안에 지켜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제어하고 우리에게 시시각각 닥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문제 앞에서 정말 속수무책일 때가 많다. 이거 우리가 잘 아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믿음도 신앙도 다 부셔버리고 다 내던져버리고 깨뜨려버릴 위험 속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다. 이걸 뭐라고 말할까?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이라고 생각해요. 유혹입니다. 이게 유혹이에요. 이 유혹 앞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는 게 그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나는 그 자리에 가면 잘할 것 같은가요? 아닙니다. 나는 그 높이에 올라가면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단할 필요 없고 장담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 못합니다. 어떠세요? 신앙과 믿음 던져버리고 믿음 없이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등의 두려움도, 때로는 그러한 것이 나하고는 상관없다라는 것에 있어서 나는 자신이 있을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 떠나 사람과 세상을 기대고 의지하는 일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러나 그것이 다라고 생각했다가 배신을 당하고 뒤통수를 맞으면 그제서야 아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주님이 나를 배신하신 적이 있을까?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왜 하나님을 믿고 있고 왜 이 신앙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문제는 가나안입니다. 지금 여기가 아니에요. 가나안 들어가서예요. 이 십계명의 돌판이 유효한 거는 여기가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서까지 이 돌판을 가지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깨뜨려버리고 모세가 던져버렸어도 아니야 모세야, 다시 깎아가지고 와. 너 그거 가지고 들어가야 돼. 그거 가지고 들어갈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유혹이 있는 거예요. 시험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그게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가나안 땅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삶의 자리로 나가면 그 삶의 자리는 우리를 높여주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고, 여러분, 악한 영 마귀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충동을 합니다. 우리가 자신 있어 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거를 파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를 끝내 거꾸로 때려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버리는 것도, 내던지는 것도 가능한 거, 여러분, 이게 가나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마비시키고 귀를 마비시킵니다. 생각하고 사고하고 신앙하고 믿음 갖는 것,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는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재해석하고 싶어요. 거기에서 많은 농산물이 나고 포도 열매가 크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날마다 그 같은 시험과 유혹의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드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지. 무슨, 여러분, 농사가 잘 돼서, 농사가 항상 잘 됐어요? 그러면 나오미와 두 아들은 모압으로 건너갈 이유가 없는 거죠. 기근이 왜 듭니까? 사사시대에 사사들이 다스렸던 때인데 왜 그 땅에 기근이 들어요? 왜 이민을 갑니까? 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니까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에서 내가 매출이 이만큼 늘어나고 내 소출이 이만큼 나고 외양간에 송아지들이 새끼를 펑펑 낳고, 예? 그와 같은 것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구나, 천만에요. 그거 아니에요. 보이는 그것에서 여러분 복이라고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야,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 다 하나님으로 보여. 다 그게 맞는 것처럼 보여. 돌판 다시 여기에 말씀 새기고 이거 가지고 너 들어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세요?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능력이 아닙니다.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흘러가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지 못했으면요, 절대 전도 못합니다. 전도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상 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교단에서 성지순례 보내준다니까 전도하는 건 그건 전도도 아니에요. 내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 나눠주는 거죠. 흘러가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세상과 세상이 있는 것, 그 모든 인간의 인생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것에 온통 마음을 두고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 말씀 깨버리고 하나님 말씀 내던지는 것은 일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구원이 주님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의 이름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예수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님 외에 주신 적이 없어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를 신뢰하라. 너는 그를 믿으라.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항상 여기에 있어야 돼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심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나는 그분과 함께 합니다. 그분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붙드십니다. 자, 이제 그러면 세상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 스스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저는 이제 한마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과 가까운, 친밀한 전적인 신뢰. 가까운 전적인 신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부부 사이입니다. 제일 쉬운 것 같으면서도 제일 어려워요. 말을 안 하면요, 세상 그렇게 남 같은 것도 없어요.
그 제가 가만히 생각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세상 쉬운 것 같은 게 부부 같지만 세상 어려운 게 부부구나. 세상 어려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신자와 신자 사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아니에요. 신자와 신자 사이의 관계, 교인과 교인 사이의 관계가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정말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가 필요하신 거죠.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만 그럴까요? 세상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은 내 스스로가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여기에 나중에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삼가하는 거, 이건 우리의 능력 밖의 얘기입니다. 우리 이제 다 넘어가요.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요, 여기에 우리가 이기고 나는 이긴 자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과 보다 더 가깝고 친밀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 손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 손을 빼신 적이 없어요. 내가 놓고 내가 뺄지언정 주님은 그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손을 꼭 붙잡고 다니기만 해도 힘이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손잡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가시면서 우리 부부들 시험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차라마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하는 사람은 손 잡어요. 잡아주면 그 힘이 돼요. 주님과 어떻게 하라고요? 친밀하게, 주님과 가깝게. 주님, 내가 주님 손 놓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 손 뿌리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과의 관계 깨뜨리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 말씀 던져버리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님 던지지 않게 해주세요. 무엇이 나를 살게 하는가?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세상의 10,000,000가지보다, 사람의 10,100,000마디보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삶을 일으키고 그 자리에서 힘이 있게 하고 다시금 되돌이키게 하고 그리고 의지하게 하고. 우리는요, 옷 잘 입은 사람의 말, 특히 경상도 분들 서울말 쓰는 깨끗한 양복쟁이 말을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거 아니에요. 10,000,000가지 1,000,000가지 말 한마디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있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거나 욕심과 생각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갖고 싶은 거 갖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또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려면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피곤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만족함도 없어요. 세상의 온갖 시름과 고민을 다 짊어져야 돼. 노심초사해야 돼. 여러분, 이런 거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저는 그게 예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오늘 이 예배당이고 교회예요. 말씀 앞에서 우리 각자가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는 일, 그게 바로 말씀 묵상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야 되고 신비에 새겨져야 되는 것이,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잘 선용하는 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 모든 것이 한 가지 방향에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게, 그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십계명의 돌판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비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신앙과 믿음을 지닌 신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장담하면 안 됩니다. 장담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그리고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압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앞에 우리가 압도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뭔가를 한다면 반드시 넘어지고 반드시 부러집니다. 반드시 꺾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발 좀 내가 아직도 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힘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권능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이유, 그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담하지 맙시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절대 그렇게 넘어가지 않아, 부정하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그래요, 오늘 12절과 13절입니다. 출애굽기,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상을 찍을지어다. 할렐루야. 모세야, 너는 십계명의 첫 돌판을 깨버리고 부셔버리고 던져버렸지. 그게 아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백성들과 더불어 우상을 깨뜨리고 우상을 부셔버리고 우상을 가루로 만들어야지. 그러려면 뭘 가지고 가야 돼요? 말씀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을 사시는 동안에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우리 대사교회 강단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여러분 역시도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상은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아닙니다. 우상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유혹과 시험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자기가 만든 허상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매어지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거기에 빠져요.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그 올무에 들어갑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세상적인 소란스러움과 완전히 동떨어지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더욱 우리에게 다가와 계심을 내가 느끼고,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과 믿음의 눈들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깨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 정욕의 우상을 깨뜨리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목의 정욕, 이 우상을 깨뜨리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생의 자랑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겸손하십시오.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렇게 이런 신앙과 믿음이 좋겠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모세는 그 산에 올라가 다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의 인생이 마무리될 때 나는 신앙의 성공자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 이 신앙과 믿음이 씨앗과 같이 우리 자녀손들에게 많이 뿌려져서 이 땅에서 결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의 기도의 제목만 이 땅에 남겨놓고 주님 품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장 귀한 것이니까. 가장 귀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셨잖아요.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시험과 유혹 받으신 게 아니에요. 인간 누구나 다 시험과 유혹을 받습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삼가하라.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왜? 우리 힘만으로는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지 될 것 같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다른 신, 즉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
내 눈에 보기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만들어진 그것에 절하지 마라. 그거 신인 것처럼 보이냐? 그거 신 아니다. 권력이 신인 것 같지? 그거 신 아니야. 너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면 너가 다 된 것 같지? 그거 아니야. 너 돈 많이 갖고 물질 많이 갖고 살아가는 게 마치 세상에 성공한 것 같지? 그거 아니야. 거기에 절하지 마. 거기에 절하지 마. 그거 아니야.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이 유혹 받으실 때 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돌을 떡으로, 그리고 그 사탄의 그 권세와 그 영광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심이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아멘이세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야야, 그거 아니야. 너 왜 자꾸 이렇게 높아지려고 그러니? 너 왜 자꾸 돈 그러냐? 너 왜 자꾸 교회에서 그렇게 주인 노릇하냐?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알죠? 그거 아니라는 거. 근데 자꾸 그렇게 가요. 자꾸 말씀은 깨뜨리고, 자꾸 은혜는 갖다 팽개치고, 자꾸 사랑을 갖다 잊어버리는 일에 익숙하고, 오히려 은혜를 지키고 사랑을 이어가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런 거에는 자꾸 둔감해지는. 야, 이거 왜 이러지? 내가 자꾸 왜 이러는 거지? 자꾸 뭐 높은 것만 보여요. 자꾸 그런 자리만 보여요.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내 힘으로 그거를 이겨내고 내 힘으로 여러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요? 성령께서 나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뭐예요? 중보자이십니다. 보혜사이십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자이십니다. 그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 와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능력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다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예외 없이 누구나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말이죠. 성령은 그런 우리 가운데 우리의 도움자로 보혜사로 중보자로 서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합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 성령 충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붙들고 믿음의 걸음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잡아 세우시고 알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다시 무릎 꿇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신 모세와 같이 오늘 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하나. 주님, 나는 연약하오니 주의 영 성령이 늘 나로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신앙과 믿음을 이어가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